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무슨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지냈던 그 일주일,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드러내시고 이제 일을 하세요.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조금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조금 방지하시며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역을 드러내고 가장 과격한 행동을 하시죠. 그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고 물건 팔고 그 제물로 쓰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완전히 몽둥이를 들고 일종의 반대쪽에서 본다면 소란을 이제 피우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반대자,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또 사역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 이런 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게 되죠. 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인데 최소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야 체포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책략을 세웁니다. 예수를 잡을 책략.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처벌을 할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마무리된 내용이고요. 48절.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첫째. 두 번째는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권위로 네가 권위라고 하는 말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격,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막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이럽니까? 그리고 그런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먼저 누가 주었냐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즉 환전한다든가 비둘기를 파는 그 자격을 그 사람에게 누가 주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준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업적 행위의 자격을 부여했던 게 바로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누구 허락받고 이런 거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그거죠. 만약에 이런 권위, 허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당장 뭐가 되느냐면 신성모독이 되죠. 신성모독이 되고 나는 그런 권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든 이게 사실은 다 올고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일인데 이러한 그 심중에 있는 파악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예수님이 여기에 질문으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용이 중요할까요? 절차가 중요할까요? 이 내용, 어떤 교회를 예로 든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일을 이루는데 해야 할 절차가 중요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절차도 중요하죠. 근데 물론 우리는 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찬양 인도를 하면 우리 회중이 다 은혜 받고 우리 윤여아 목사님 찬양 인도 참 힘있게 하잖아요. 힘있게 하는데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참 잘했어요. 오늘 참 좋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왜 저 사람이 저 연주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오늘 찬양 인도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나쁜 질문일까요? 사실은 필요한 질문일까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히 그 뭐 예민하게 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런 자격과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세요.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절차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더 중요한 절차나 과정과 자격에 대해서는 다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0장에 나오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의 법이 최고야. 이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질서와 법도 중요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권위 체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제 그 내심에 있는 음모가 나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일 중에 가장 극적이고 지금도 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 오신 타 지역에서 먼 데서 이제 이사 오신 성결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그리고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방에 설거지 봉사를 구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 구역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평균 1년에 52주니까요. 평균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한 거예요, 설거지를.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거죠. 뭘 몰랐냐 하면 그 교회 주방에는 온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21세기입니다.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수가 안 나오고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들통에다 놓고 차가운 물을 들통에다 넣고 이걸 섞어서 이제 쓰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등록한 지 이제 뭐 1년 채 안 된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이거를 못 고치고 있나?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할 때 너무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이분이 그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돈 내가지고 순간 온수기를 달아버렸어요.
아주 편리하게. 교회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막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어이구 잘했네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누가 달았냐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100년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했냐 하고 범인 색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정말 누가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리 집사님도 몰랐어 그걸. 그 순식간에 달고 가. 그게 뭐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달고 가가지고 진짜로 그 범인 찾느라고 그 한 주간에 막 역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불러다가 이제 아주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그런데 이분은 그걸 왜 달았어? 그렇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전에 출석하던 교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보고 이게 유리가 좀 금이 갔네? 그럼 자기 돈으로 내서 유리를 가는 거예요. 그랬던 분위기의 교회를 출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새로 등록을 한 이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악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런 와글와글 하는 말이 없어지기 위해서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했어요 라고 하면 쓸데없는 논란이 별로 없어지죠. 다만 그렇게 규정을 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변하고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이제 규율이 많은 게 이제 문제지만, 규정과 질서가 하나도 없고 절차가 하나도 없는 것도 사실은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 집사님 이제 떠나겠다. 저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돈 내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었는데도 저렇게 저런 소리 듣고 교회 남아 있겠나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줄 몰랐다고.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몰랐다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돈 내서 했는데 내가 뭐 잘못,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내가 잘 몰랐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결국은요 12년 있다가 그 남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개혁은 부정하는 데서 개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고칠 것을 발견하면요 싸워서 개혁하는 그건 뭐 글쎄요, 제가 볼 때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혁명은 많은 피를 흘리죠.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신뢰를 얻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훨씬 더 효과 있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이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칼을 쓰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희생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개혁의 대상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20장에 현재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사실 요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데 이걸 답변을 못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왜 답변을 못할까요? 이미 처형당해 죽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처형당해 죽었으니까 이건 사람으로부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 이들이 대답을 못했느냐 하면 답이 나와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넌 안 믿었느냐 이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제사장들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수가 있었던 거죠. 이들을 자극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세례 요한이 죽은 이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흥분하고 헤롯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세례까지도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요한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래도 요한을 죽인 거는 로마가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면 우리 안에서는 큰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기 자신들이 죽을까 봐. 다시 말해 내가 손해가 올까 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의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고 비판이고 질문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진짜 성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나를 돌로 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혹은 내가 빼앗기는 무슨 권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전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겠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방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본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 가지고 명분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권위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질문. 사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요새 최근 요즘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무슨 데이비드 차니 또 무슨 은사 집회를 하는 젊은 사역자니 이러면서 전도사나 선교사의 명칭을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인터넷 이단, 온라인 이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온라인 이단은 지금 온라인 이단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절차, 자격, 그 사람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신학을 했고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사라니까 전도사인 줄 알고 목사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선교사라니까 선교사인 줄 아는 것은 어떤 면에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떤 건 영상 편집도 있고 하던데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허탄한 말들에 미혹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절차나 자격, 권위보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또 한 번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같은 류의 질문이긴 한데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딜레마적인 질문이죠. 20절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합니다. 참
비겁하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뭐 말 실수라도 할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종교인 과세가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법을 잘 몰라요. 무슨 법을 모르냐면 교회법은 아는데 이 세상법을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법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때 이제 한참 막 시끌시끌했죠. 왜냐하면 아니 목사나 중이나 뭐 신부나 무당도 다 우리 국민인데 왜 세금을 안 내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금은요, 당연히 세금은 지금 이제 현재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국민 여론에 밀려서 세금을 내는데요. 그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로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근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을 혹은 종교인이라고 할 때 종교인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큰 착오를 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제가 이번에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혀 제가 생각했던 상식하고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근로를 이렇게 합니다. 근로는 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근로예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서 모든 게 파생되어 나가는 거예요. 휴가, 뭐 근로시간,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게 거기서부터 다 파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해버렸어요. 뭐냐 하면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주면 예배 안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목사님들 월급을 안 받으면, 월급이란 말도 사실 우리는 안 쓰지만 사례비를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의점 알바도 월급 안 받으면 출근해요, 안 해요? 출근 안 하잖아요. 돈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이게 근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법률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진리는 아닙니다. 법률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데 막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신방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공예배 드리고 뭐 나와서 뭐 소위 말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고 이걸 다 근로 시간으로 치고 뭐 금요일은 뭐 밤늦게 나오고 수요일도 지금 8시에 이렇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도 신기하게도 몇몇 목회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부합되게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노동법으로 고발을 해도요, 접수조차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와, 저도 이걸 몰랐다는 게 너무 놀랍고 여기에 대한 지금 세미나까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 우리가 법을 아는 척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라도 가져와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을 돕자고 하는 것은 다 법을 아는 분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현실은 그 근로기준법만큼도 안 되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법 이상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것으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가이사의 것,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이 질문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답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러면 뭐가 더 클까요? 가이사의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교회에서는 법 이야기하는 건 참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뻑하면 법을 이야기하고 뭐 지방에든 총회든 더한 거죠.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면 뭐 대단히 큰 권위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원리, 진리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과 관습,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오늘 주님 앞에 속한, 복음에 속한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권위를 가지고 혹은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쪽에 서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나를 희생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